네, 어린이 친구들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 할머니가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듣기 청년 오랜만이네. 금요일 저녁에 잘 지냈죠? 3월 들어서 특창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 기운들이 빠졌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어린아이들이 저희에게 아주 용기를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에 배정되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성경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국을 통해 세상을 보다. 저는 이제 미국을 좀 강조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이 제목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미국을 좀 신경 쓰다 보니까 미국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을 좀 생각 좀 해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변명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재림하고 이제 1월 법령하고 상관없이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면 오실 수 있다. 또 혹시 저도 이 내용이 좀 궁금해서 좀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화이프님 말씀하셨던 그 기록들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생각이라고 할까 답은 아마 저희가 이 주제가 맞춰질 때쯤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별로 생각들을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1월 협령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을 좀 강조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죠. 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13장 1절에는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복합적인 짐승이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의 형태를 이렇게 포함시킨, 예를 들어서 7머리에 그 다음에 얼굴은 사자, 그 다음에 이제 뿔이 10개 있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리고 몸은 이제 표범 같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제국의 특성을 가진 이 마지막 때의 이제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이 천주교에 대한 예언이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어린 양이 이제 하나 올라오죠. 그 어린 양이 이제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미국이 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조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 전에, 예를 들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500년 전에 아니면은 거의 뭐 700년, 1000년, 2000년 전에 올라오는 짐승은 그 나라는 아니에요. 그 1700, 첫 번째는 이제
1260년 그 중세 암흑 기간이 지난,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또는 42달 또는 1260일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소개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는 때이고 대략 1700년대 그 중후반기에 이제 일어나는 나라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오는 이 어린 양 같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가? 사람이 살지 않는, 이제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그 지역에서, 이걸 비추어 볼 때 이제 북미 지역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이해를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기독교 정신을 가진 국가, 기독교 정신을 가진 이 국가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소개되는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이제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학교 선생님들은 늘 같은 거를 계속 가르치잖아요. 또 학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지겨울까를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미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성경 연구를 이제 처음 하는 연구일 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맛에 이렇게 전하는 맛이 있는데, 사실 이 미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했고, 예를 들어 예언전도회랑 반드시 다른 주제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그 신선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또 이야기를 해야 하냐는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갔고, 이렇게 신이 좀 약간 덜 나긴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필이면 왜 미국이란 나라일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소개된 이 짐승이 왜 미국이란 나라일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장 11절에 나오는 나라가 혹시 소련이면 안 돼요? 지금 러시아.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그 손상백 장모님이 저희 교회 와서 그 전도회 하셨죠? 그 예언 전도회. 근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보니까요, 그 서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를 들어 한 40년 전에 영어학원 통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우리 교회 진리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것이 미국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때 마음속에는 무슨 이제 그 계속 의심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미국과 겨뤘던 나라가 소련이거든요. 그러면 두 강대국인데 왜 소련은 성경에 예언이 없는가? 그걸 굉장히 마음속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1992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 소련이 망해갖고 이제 연방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미국만 예언하셨구나, 그거를 이제 뒤늦게 알았다, 그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로 세계를 이제 이게 주도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왜 미국으로만 우리가 미국으로 적용을 할까? 말씀드린 대로 소련은 안 돼요. 아니면 그래, 소련도 지금 이제 약해졌으니까 지금 미국과 겨루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그 중국은 안 됩니까? 이 13장 12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왜 미국으로 적용을 해야 할까? 이걸 좀 뒤로 놓고, 왜 중국은
아닐까요? 혹시? 예?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서. 어떤 점에서요? 예. 아니라서 그 시작한 나라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가서, 청교도들은 교인들이었거든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운 나라고. 장모님 좀 말씀하시려던 것 같은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뭐 미국, 예, 예, 음, 예. 근데 제 질문은 이제 왜 중국은 아니고 어떤 점에서 장로님, 어떤 점에서 포함이 안 될까? 음, 예. 그러니까 장로님 말씀은 이제 손 집사님하고 조금 더 옆에 이야기를 더 하면 요한계시록 12장에 예언된 그 광야에 이렇게 피신간 여자 그 교회가 박해를 피할 때 땅이 도와줬고 그 땅이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예, 예.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이야기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왜 한국은 그러면 아니고 한국은 작으니까 일본도 아니고 인도도 아닐까? 왜 하필이면 미국이란 나라를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할까?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문창길 목사님 쓰였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역사를 위하여 기록한 책이 아니다. 그런 어떤 국가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과 깊게 관계될 때에 성경은 그 나라의 역사를 취급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소련은 아니고 소련은 소련이 아닌 건 아니지만 소련이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나와요. 11장 40절에 우리가 북방황 남방황 할 때 그때 이제 이 예언을 공산주의로 적용을 하는데 그러나 그게 이제 소련이 이 세계 주도적인 이제 이런 나라로 우리가 해석을 하질 않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세계를 이렇게 또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이제 중국인데 왜 중국을 저희는 끝까지 이야기를 하질 않을까? 볼 때는 굉장히 인구도 보면 세계에서 제일 많고요. 13억이란 인구가 되고 땅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점점 강해지는데 왜 우리가 중국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이사야서에 한 번 정도 언급이 돼요. 중국은 신임이란 나라, 그 신임은 중국어 성경에는 진나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한 번 딱 나오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저 멀리 바다에서 아니면 어떤 나라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일반적인 이야기 외에는 중국은 전혀 언급이 되질 않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일반 세계 역사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그 세계 역사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소개할 뿐이지 성경은 세계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과 나라와 연관된 나라가 이제 성경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국도 없다고요, 사실. 일본도 없고.
뭐 세상에 한 200개 나라가 있지만 200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소개하진 않으셨거든요. 뭐 작은 나라는 작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나라들도 성경에 소개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이 구원서예요. 구원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만 포함시키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이 성경의 구원사와 관련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하고 13장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아까 어린 양 같은 짐승을 미국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왜 미국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마지막 때에 계속 연관되면서 하나님 백성과 연관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소개했고 저희가 이제 미국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13장 11절에 등장하는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어떤 짐승이 되어야 하냐면 세계의 소위 말하는 그 패권 국가가 되어야 돼요. 이 영도 국가 또는 지도 국가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3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잖아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해요. 그러면 이제 매매를 금지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그냥 그 한 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힘이 없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런 일을 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시키려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고 아니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은 첫 번째 조건이 전 세계를 이렇게 향해서 무엇인가 강력한 이런 이제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패권 국가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항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상황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상황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적인 상황을 보아서는 이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가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같은 한 짐승 한 나라지 여러 나라를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세상을 이렇게 좀 패권적으로 좀 지배할 수 있는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여기 좀 관련된 거니까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세계 영도국이 되었고 지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모범을 따르고 있고 미국의 과거 200년 동안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소련이 결국 이제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이 소련이라고 하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소위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세운 다음에 70년 만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망했을 때 소련이 어떻게 그 자인했냐면 자기들 스스로 70년의 폭정 후에 미국의 정책이 옳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정책 싸움에서 졌거든요. 근데 정책 싸움에서 졌는데 이 정책 싸움의 배경에는 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진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지금 모든 체제와 모든 법과 모든 어떤 규칙과 질서가 거의 미국 주도하에 이제 계속 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 돈도 달러가 세계의 돈이죠. 언어도 영어가 세계의 언어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요. 이 뭐 교통에 관한 시스템 아니면 어떤 약에 대한 시스템, 어떤 기계에 대한 시스템들이 거의 다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삼성이 지난번 그 노트 7 그게 이제 그 배터리 문제로 이제 중단하게 될 때 결정적으로 미국 측에서 이거 문제 있다 딱 한마디에 그냥 삼성이 접었어요.
거기 소비자든 무슨 거기에서 딱 하나를 딱 하면 그 하나에 삼성이 딱 접어요. 약 예를 들어 신제품 그거 미국에 있는 뭐라 그러죠? FDA 거기서 딱 승인이 안 떨어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과거 5천 년 역사 가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세계를 영도하는 국가가 돼야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13장 12절부터 소개되는 막 짐승 우상에 세우고 거기에 강제로 경배하게 하고 매매 금지하는 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법령을 아니면 그런 강제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연관선상인데 이 종교적 풍토인데 이제 이런 말씀 사실 그 이제 가톨릭이 또는 천주교회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지배를 했죠.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거의 126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했던 그런 상태였고 이것이 흐름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종교의 그 중심과 흐름이 지금도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다 미국으로 그냥 넘어왔어요. 그 지금 종교조차도요 이 개신교적인 이런 그 모든 중심이 어디 중심이냐면 이제 미국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풍토인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1816년에 미국의 성서공회를 창설했고 그래서 미국이 가장 많은 성경을 세계의 언어로 전 세계에 이제 보급을 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발전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서공회에서 미국의 남침내 교회에서 보조를 받아갖고 성경을 찍어낸대요.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한때 성경이 어떤 성경이 나온 적이 있었냐면 성경을 이렇게 성서공회에서 발행하면서 침례 교인용 그게 성경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앞에다가 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찍었냐면요 침례 교인용 침례 교회용인가?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이 성경에는 세례가 아니고 뭐예요? 침례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을 잘못해서 한국에서 세례라고 하니까 미국의 개신교 가운데 가장 큰 개신교회가 남침례교회거든요. 남침례교회에서 한국인 성서공회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침례교인용으로 따로 성경을 만들어내라 그래갖고요 따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성경이 이게 엄청난 종류인데요. 언어별로 하면 이 3천 종류가 되는데 그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1843년에 미국 웨슬리 감리교회 창립을 했고 그다음에 남침례교회 협의회 1845년에 아까 말씀드린 침례교회 아메리칸 장로교회 1880년대 하나님의 교회 구세군 나사렛 1900년대에 오순절 운동 1948년에 그 유명한 WCCC라고 세계 교회 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그 기독교의 중심은 이제 소위 그 개신교의 중심은 어디로 완전히 넘어갔냐면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다 미국이에요. 근데 이 풍토가 이제 어떤 영향을 좀 주는지 오늘날 신학의 주류는 미국이고 미국 교회가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럽은 이제 교회나 성당은 뭐 거의 이제 문을 닫는 직전이고요.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아주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자체가 이제 종교적인 분위기예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교회를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제 서약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미국은 성경에 기초해서 세운 나라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선언이거든요. 근데 사실 세계 역사 가운데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서 이렇게 취임식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허용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이런 일들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그 나라가 형성이 돼 있지 않냐면 세울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짐승의 우상은 이 거짓
이제 일요일을 숭배하는 그 사상이고 일요일 휴업령을 발표하고 이것이 교회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하겠어요? 그 법을 만들 때?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실 종교랑 상관이 없거든요. 일본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아니거든요. 저 인구가 10억 되는 인도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법령을 뒤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경적으로 나라적인 배경이나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볼 때 미국이 아니고서는 이제 이 일을 추진하거나 감당할 만한 이제 국가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미국에서 재림교회가 생겨난 이유는 또 뭐예요? 미국에서 하필이면 미국에서 뭐가 내릴 나라예요? 1월 휴업령이 내릴 나라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미국으로 또 먼 곳에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의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간 비율 가운데 이 교단별로 아니면 어느 단체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안식일교인이 제일 많이 갔대요. 이 교단별로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제일 많이 갔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안식일교인들이 미국에 가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월 휴업령이 거기서 내리는데 핍박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저희 외삼촌이 1971년에 미국 이민 가셨어요. 근데 그 당시 한 5년 지나서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셔갖고 저희 그 이모 어머니 형제가 여섯 분인가 계셨는데 5형제를 이렇게 다 돌아다니시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미국 가자고. 그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 저희 부모님을 이제 저희 외삼촌이 인사하고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미국 가서 한 10년만 고생하시면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저희 형하고 저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나와갖고 형,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해? 1월 휴업령이 내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대해갖고 저희 가정은 못 갔어요. 세 가정은 갔어요. 세 가정은 가셨는데 저희는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가 중학생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정도 됐나 보다. 그때 뭐가 겁이 나서 미국 가는 거를 형하고 의논해 가지 말자 그랬냐면 1월 휴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미국을 가고 더 재밌는 것은 미국에서 무슨 교회가 시작됐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1월 휴업령이 내린다는 이야기는 우리 교회밖에 또 안 가르쳐요. 1월 휴업령 다른 교회에서는 이야기 아예 모르고 안 가르치는데 그거를 잘 가르치고 그것을 이제 피해야 한다고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미국에 가 앉아 계시거든요. 그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서 제7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생기든지 아니면 인도에서 생기든지 인도에서 시작하든지 러시아에서 생겨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호랑이의 굴에서 지금 뭐가 생긴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라고요? 집사님 이빨이 많이 빠져갖고 지금 말씀을 못 하셔갖고 앞니빨. 우리를 가서 이제 싸워라.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래서요. 아까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이유를 보면 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고 관련이 돼 있고 기독교 국가고. 근데 하여튼 어찌된 연구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거든요. 유영준 집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인류를 대표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 교회를 오케이. 이승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필이면 미국에서 이거 보면 지금 호랑이 굴과 같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예언적인 사건의 이제 중심이 미국에서 시작되거든요. 거기서 뭐 무슨 명령을 내려도 거기서 내릴 거고 환란의 시작도 거기서 시작될 거고 일월 시험령도 바로 미국에서 시작될 것이고 그런데 왜 그런 나라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피할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처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근데다가 우리 대총회가 어딨냐면 미국 국회가 있는 워싱턴 DC에 또 대총회가 있어요. 네, 집사님. 하늘에서 싸움도 예. 음. 예. 그렇지. 거의 그러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일어나는 풍토나 제7의 안식 예수님 교회가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는 풍토나 거의 비슷하다고 좀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7의 안식 예수님 교회가 중국에서 한번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산주의 국가에 붙잡혀 갖고 완전히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에 사로잡혀 있는 나라 속에서 우리의 기별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게 기별이 시작되려면 그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인도에서 말이죠. 힌두교 신이 수많은 신이라고 하는 힌두교 국가 인도에서 인구가 많다 그래서 한번 시작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 같은 저 무신론 국가 1억 인구 되는 완전히 그 무신론이 아니 신도 완전히 그냥 그쪽에 그 미신과 관련된 이 국가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이게 풍토와 연관인데 결국 이제 종교적인 풍토. 결국 우리의 기별이 하나님에게 마지막 때의 기별이죠. 이 기별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인정을 받고 이거 시작되려면 결국은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나라에서 시작이 돼야 그 기별의 힘을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미국을 선택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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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이 있어서 예, 그 어린 양이 두 뿔 있는 것처럼 종교와 정치가 이제 구분된 하나의 예를 들어 그 하나인 나라가 아니라 이 종교는 정치를 이제 강제할 수 없고 정치는 종교를 강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예, 그런 배경적인 것들이 이 나라 시작됨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서 이 제7 안식일 예수님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이제 풍토적인 면에서 이 개신교 중심 국가잖아요, 미국이. 그건 이제 부인할 길이 없거든요. 선교, 이제 구호, 뭐 교육, 청지기 정신 이거 완전히 미국이에요.
미국의 빵을 안 먹어본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의 밀가루 혜택을 안 본 나라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미국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향해서 이렇게 이 구호 물품 보내거나 이제 구호금을 이제 주는 나라. 예를 들어 지금도 미국의 부자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재산 다 완전히 그냥 바치잖아요. 자기네 뭐 거의 이렇게 1%만 가져도 그냥 먹고 산다 그러고 나머지 99%는 다 해. 그게 다 어디서 나온 정신이냐면 기독교 정신이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이 그걸 본받아. 중국은 절대로 안 돼.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서는요 구호 정신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기별이 어떤 기별이냐면 선교, 교육, 건강인데 이 선교와 교육과 건강에 대해서 가장 적합적인 이제 그 배경을 가질 수 있고 지식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이제 그 바탕이 되어서 제가 이 기별을 저희가 그곳에서 이제 토양에서 잘 성장시켜 갖고 선교사나 아니면은 교육자들이 전 세계를 나가서 그 기별대로 이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건강 기별을 가르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가능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모델이 돼 갖고 뭐 이런 이야기에 이 기별을 미국만큼 수용하고 미국에서 외국으로 전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제칠의 안식일 예수님께 시작된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미국이 이제 부자 국가잖아요. 근데 헌금도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제일 많이 내요. 제일 많이 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전 세계에 현재 우리 재림교인이 약 2천만 명 되는데 미국과 카나다에 약 120만 명이 산대요. 120만 명이 있어요. 근데 120만 명의 교인들이 전 세계 헌금의 약 80%가 미국에서 나와요. 미국은 세계 선교의 근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 수는 작아도 거기서 나오는 11조가 전 세계의 80%고 선교 헌금의 80%가 미국에서 나와요. 우리 북아태 지혜에서 이게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있는데 제일 많이 헌금이 나오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북아태 지혜에서 약 80%가 나와요. 안 나와요. 중국에 그렇게 중국에 신자가 많아도요. 이 헌금이 안 돼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결국 선교가 자금이 있어야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제7의 안식일 예루살렘교회를 이제 택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대충의 본부가 어디냐면 워싱턴 DC 미국 국회의사당 백악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난번에 트럼프 또는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때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한 사람이 설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리 블랙이라는 목사예요. 상원 원목. 그분이 누구예요? 안식일교회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제 사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아주 가장 가까운 데 세우신 것 같아. 그 트럼프 아주 거친 사람 앞에서 이 베리 블랙 목사가 이 세상의 주권자, 인도자, 주인은 이 세상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설교를 할 정도로 결국 하나님께서 아무리 먼 곳에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나라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별을 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고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거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이제 철학가가 축의 시대가 있었다 역사에 이제 그런 표현을 이걸 가지고 이제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책을 써냈어요. 여기 축의 시대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이 이제 세계 역사를 관찰해 보니까 기원전 9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이상하게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종교나 철학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표현대로 유교, 도교, 힌두교, 불교, 이스라엘의 우리 성경 말하는 유일신교,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요 시대에 이제 태어났어요. 이게 굉장히 요 시대에 그 아주 똑똑한 사람들, 그 저기 그 종교를 창시했던 부처, 소크라테스, 플라톤, 공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포함을 했고요. 맹자, 에우리피데스, 그다음에 예수님까지 포함했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세상의 중요한 사상이 이 시대에 한번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붙인 건데, 세상에 제2의 추계 시대가 있었다. 그게 이제 1840년대 전후에 무신론 사상인데요. 유럽에서예요. 1848년에 카를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는 무신론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1859년에 영국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은 창조론을 이제 부인하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갖고, 이건 유명한 사신론이에요. 신은 죽었다. 이게 유명한 철학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보세요. 공산주의 진화론이 완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이게 하필이면 1840년대 전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제7회 안식일 예수님교회가 어느 때 시작됐냐면 1863년에 시작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물론 시작은 1845년부터예요. 1844년에 대실명 이후에 이제 그 남은 무리가 모여서 1860년에 이름을 짓고 준비한 다음 1863년에 공식으로 이제 우리 교단의 이름을 세웠는데, 왜 하필이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이때 생겨났냐 이거, 이 시대에. 앞서 말씀드렸던 소위 이제 무신론, 그다음에 진화론, 사실론 같은 이런 사상이 세계를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작용으로 뭐를 두셨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회를 세우셨고, 그다음에 새 천사의 기별을 이제 전하신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창조를 이게 부흥시키고 이제 회복하는 운동이죠. 1865년에 멘델의 유전 법칙, 이게 이제 저기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해갖고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원래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조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원숭이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약 한 20억만 년 전에 아메바에서 시작을 해갖고 진화됐다고 하는, 지금 세상에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고, 모든 학교에서, 심지어는 삼육학교에서라도 일단 일반 교과서를 봐야 하니까 다 진화론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제 허황된 가르침이냐면, 물고기는 왜 어떻게 진화가 되었느냐, 물고기의 조상을 진화론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미역이라고 가르쳐요. 미역이요. 미역이 1억만 년 동안 진화돼 갖고 물고기가 됐대요. 이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길이는 왜 목이 길어졌느냐, 처음에는 말목처럼 짧았다가 이 풀들을 잡고 나뭇잎을 자꾸 높은 걸 뜯어먹고 하다가 이게 밑에가 없어지니까 몇백만 년 지나면서 목이 점점 길어갖고 기린 됐다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이제 가르칠 때 1865년에 멘델이 완두콩 가지고 실험을 했잖아요. 완두콩. 근데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식으로, 아무리 콩을 심어도 뭐가 나는 거예요. 멘델이라고 하면 완두콩 가지고 해보니까 찌그러지고 뭐는 것도 다 이게 20대 30대를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도 다 완두콩이거든요. 근데 이게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한 것인데 진화론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제 반작용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무지개 성경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거의 이제 성경을 폐기 처분할 때 하나님께서 성서 고고학을 이제 일으키셔 갖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를 시작하신 것도, 이것은 우연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이사야 58장에 말한 대로 무너진 데잖아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백성을 일으키기 위함이거든요. 무너진 안식일, 무너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키실 때
제7 안식일 예수님께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제7 안식일 예수님 교인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 기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가 이 기별들을 받을 때마다 또 기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시고 또 그 받은 사명을 이렇게 잘 감당하시는 이 주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미국이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세상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쭉 이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대통령 되겠다고 이제 후보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야, 저분들도 마지막이 편할까? 이게 이제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참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여기서만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저는 뭐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만 봐갖고는 정말 우울하기가 정말 그지없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백성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 나라를 보게 하신 거거든요. 이 미래를 보게 하신 거죠. 미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제안하셨어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준비하셨고 재림으로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제 소망으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슬퍼하는 분들은 깊이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기뻐하는 분들은 너무 기뻐할 이유도 없어요. 다 세상은 바람 잡는 일이요, 그 다음에 풀과 같아서 사그러들게 되는데,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이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는 그 성경을 통하여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